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최근에 뉴질랜드 뉴스나 한국의 뉴스를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제자 뉴스의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시청 앞 광장에 약 5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퀴어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최근 뉴질랜드 뉴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인간의 존엄성과 또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성별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 뉴스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바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과 함께 그 동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 속에 이제 죄가 들어왔고 이 사회가 어두워지는 시기가 바로 도래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과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빛만이 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겨낼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 단순한 하나의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그쳐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셨던 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놀라운 사건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가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맹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급적 시각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맹인이라는 단어도 역시 사전적 의미로 옳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 맹인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동생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 청각장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어 통역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제 동생한테 전화로 물어봤어요. 이런 맹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가급적 시각장애인을 쓰는 것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성경의 단어인 맹인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맹인에는요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나왔을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안타깝게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나 기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시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 부류는 이제 점점점 노안으로 인해서 시력이 점점점 실명해가는 이런 세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분들은 사실은 가르치거나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빨간 사과가 참 맛있다 이런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이 빨간색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요. 이처럼 장애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하고 통화하면서 결국 이제 동생이 이야기하는 결론은 그런 거였어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뭐 배려나 어떤 무엇인가 특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달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보셨던 그 맹인이 결국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맹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다 보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혹은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2가지를 질문하지요. 첫 번째 질문은 누구의 죄로부터 이렇게 병을 얻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자기의 죄입니까? 혹은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혹은 몸이 아픈 사람을 가리켜서 아이고 저 사람은 누구의 죄로, 분명한 죄로 인해 그 결과를 얻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질문을 전혀 이상한 어떤 현상이나 당시 사회적 통념상 이상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이 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답변은 이 제자들의 어떤 사회적 통념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반전의 답변을 가져오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답변을 잘 보니까 장애를 가진 이 맹인된 사람의 이 한 사람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고 지금 이 맹인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3절을 잘 읽으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질병의 원인이 바로 죄로 인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에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떤 죄, 윤리적인 잘못이나 어떤 도덕적인 잘못으로의 이 질병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의 원죄까지도 죄가 없음을 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이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창조의 원리를 어그러뜨려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는 유지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던 이 사람은 원죄의 문제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원죄의 죄가 없음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잘못으로의 질병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오해는, 그러면 목사님,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장애를 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 해석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장애를 얻었는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말하는 이 단어가 결국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인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해 오시고 있고 또 앞으로도 치유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치유 사역을 잘 보면 말씀으로 선언하셨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요한복음 5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렇죠? 38년 된 병자에게도 역시 말씀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가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 하셨던 예수님의 선언적인 선포를 통해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은 독특하게도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침이라고 하는 도구와 흙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학자의 글을 읽게 됐는데요, 여러분, 침에는 치료적 성분이 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되돌아보니, 저희 시골에 이제 할머니를 만나러 가면 제가 이렇게 넘어져서 상처가 나면요, 할머니가 갑자기 침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없으십니까? 혹시 발라주셨습니까? 예, 요즘에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뭐 침에도 효능이 있다, 뭐 이건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 진리나 어떤, 그렇죠,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침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 다음 어떤 수단이 되는 단어인데 바로 흙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서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흙을 사용하시는 장면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창세기입니다. 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사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재창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던 창조 원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병든 자에게, 여러분, 사실은 침에 어떤 효능이 있길래, 그 흙에 어떤 효과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원리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맹인된 자에게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재창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은요,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실로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어두운 밤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어디에 가서요? 바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많은 어떤 연못도 아닌 예수님께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침을 바르시고 흙으로 눈을 덮으셨을 때 낫지 않았습니다.
실로암 물가에서 씻을 때, 갔다 왔을 때 난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 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실로암 물가에서 그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그를 통해서 회복될 때,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잘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눈은 이미 밝은 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져가는 곳에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 어두운 세상에 나가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냄을 받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8절부터 그 이후 9절, 10절 쭉 읽어보면요, 이제 이 빛으로 온 예수님을 만났던 이 맹인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떴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몇 절이냐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어? 그러자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그의 단계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예수라 하는 어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냥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나았어. 아직은 잘 모르는 단계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게 돼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니? 그러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맹인된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이렇게 표현하죠. 선지자니이다. 예, 조금은 어떤 신앙의 진보가 있긴 했어요. 예수라 하는 어떤 그 사람이보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는요, 유대인의 모임에서 박탈당하게 됩니다. 34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를 유대인의 어떤 그룹에서 내쫓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갈 곳이 없게 된 사람이 되었어요. 눈을 보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유대 속에 살아갔지만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세상이 그를 밀어내버렸습니다. 다시는 유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쫓아나오진 이 사람은 갈 곳이 없는 상황 속에 다시 두 번째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35절부터 41절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 구절만 보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셨던 그 질문 앞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다시 만난 그 예수님을 이제는 그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이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사람 주님을 가리켜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를 향해 절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예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함을 받았던 이 사람은 이제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는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있고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과 율법으로 얽매여진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이 바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오경 가운데 눈으로 보다, 우리의 시선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모세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롯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아브라함의 이 갈등을 이제 보시고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으로 선택해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소돔과 고모라로 찾아가게 되지요. 근데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유황불로 인해 그 도시가 멸망해버렸습니다. 소도미스트라고 하는 단어, 바로 결국 동성애의 죄로 인해서 이 소돔성이 무너지게 되죠. 그때 롯은 하나님께서 천사가 말을 통해 다시 되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본즉 소금 기둥이 되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결국은 어디를 향해 시선을 두고 있고 어느 것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이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바라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오직 그에게만 경배할 때에 어두워지가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맹인된 자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드러내시는 사역, 바로 재창조의 원리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맹인되었던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만나 거듭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맹인 같은 삶이 나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두워져 갔던 이 세상 속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던 백성이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